잠깐, 좀 울림이 있죠? 하울림 없어요? 괜찮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모교 성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교 성경 강의는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잘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바스의 신앙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오늘 주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신앙관, 자기의 중심적 신앙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신앙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욥기 4장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연약한 손들을 강하게 하며 넘어지는 자를 내 발로 들어주고 연약한 무릎들을 강하게 하였으나 이제 그것이 내게 닥치니 내가 힘을 잃고 그것이 너를 건드리니 내가 괴로워하는도다. 이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바요, 확신하는 바요, 바라는 바요, 곧 너의 곧바른 길들이 아니냐? 함께 7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느냐? 의로운 자가 끊어지는 곳이 어디냐?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천사, 마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의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제 인물들,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잘못된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엘리바스의 신앙의 문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엘리바스의 이 신앙관은요, 자기중심적이고요. 또한 굉장히 체험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신앙을 어디 위에 세워놓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을 어디 위에 세워야 안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갔다 와봤더니 이렇더라, 지옥에 갔다 와봤더니 이렇더라 하면서,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바스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관을 지금 욥에게 강조를 하는데 이거를 강조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이제 조롱하는 내용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꽹과리 쳐보셨어요, 혹시? 꽹과리. 그럼 박자 맞추면 다닥다닥 신나잖아요. 근데 꽹과리 소리가 딱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의미 없는 소리예요, 사실은. 무언가 우리 삶을 바꿔놓거나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정말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연구 내용은요, 자기중심적 이러한 신앙관이요, 얼마나 사람을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지혜로 강조를 하는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 좋은데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지혜로 그것을 강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도 왜곡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이 다른 말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의 갖고 있는 신앙관 안에서 자꾸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한 사람을 놓고도 서로 다른 이러한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엘리바스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엘리바스의 신앙관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볼 것은 이 체험 중심의 신앙관이 어떤 건지 한번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 체험 중심의 신앙관은 자기 이해와
지혜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쭉 보시고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깊이 한번 다시 복습하기 원하시는데요. 이제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대만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에서가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 중에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에서가 살고 있던 이 에돔이라는 지역이 지금 현재의 요르단인데요. 이 요르단의 한 도시가 바로 대만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 지혜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바로 이 엘리바스는 거기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지혜가 많고 뭔가 학문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요, 엘리바스가. 그래서 보면 이 세 친구 중에 맨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제일 나이가 어린 친구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장유유서, 그러니까 나이 많은 순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엘리바스가 제일 나이가 많고요.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습니다. 이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좋은 선생이었고 좋은 상담자였고 어려운 사람을 잘 구제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1장에서도 나오고 2장에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힘든 사람들을 보고 내가 그들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좋은 선생으로서, 좋은 상담자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이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쉽게 말해서 너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너는 남을 상담도 잘하고 좋은 선생이었고 남도 잘 구제했는데 그들에게는 말로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이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막상 너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신앙 속에서 지금 무엇이 나와 있냐면 어떤 사람의 형태를 보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보는 겁니까? 그 사람이 못하는 단점을 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목사가 이러기가 굉장히 쉬워요. 목사들은 뭔가 하나님 말씀 좀 알거든요. 뭔가 좀 알고 내가 좀 뭐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그래요. 근데 막상 자신이 그 일이 닥치면 어떨까요? 잘 안 돼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제 축구 경기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목사님들 축구 경기 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축구 경기가 될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에서는 그날 사랑을 외치고 참아야 된다고 하고 모든 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제 설교를 내가 삼겹줄로 서로 이렇게 협동을 잘해서 이겨야 됩니다 하는 걸 내가 설교했다고 그래요. 근데 경기 딱 들어가면 어때요? 자기를 밀쳤다고 욕하고요. 자기 뒤에서 다리 걸었다고 자기도 뛰어가서 뒤에서 다리를 걸더라고요. 걷어차고 밟고 아주 살벌해요. 그리고 나서 축구 끝나고 그럽니다. 어제 설교한 거 다 꽝 됐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좋은 선생이고 좋은 상담자고 좋은 구제자로 있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는 잘 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좋은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까? 좋은 상담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위선 때문에 구제를 하지 못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이제 못하는 거야? 막상 네가 닥치니까 너는 못하지? 너는 위선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을까요?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어떤 과정으로 살아야 되는가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기도 시간에도 읽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자, 지금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가 된 자들, 그리고 결박된 자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으로 오신다는 겁니까? 그들의 친구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자들의 친구가 되려면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길에서 자야 됐고요.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해야 됐고요. 계속해서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았고 배고파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이 지금 오늘 욥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셨던 그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여러분이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난이나 어떤 상처나 아픔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가난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의 슬픔과 괴로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의 아픔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겠네. 여러분 괴로울 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아파 죽겠네. 슬퍼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죽겠네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서 잘못된 것이 그거예요. 슬프고 괴로운 욥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못하네. 네가 말한 대로 지금 하지 못하는 너는 위선자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엘리바스와 같은 상담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바스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은 굉장히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욥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한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지 아세요? 그것은 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선행들까지도 다 조롱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조롱하고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구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설교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들의 그런 허물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그분들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의 허물을 싸잡아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 것이냐 제가 막 말할 때가 있어요. 비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구나. 엘리바스가 여러분 바로 그것을 한 겁니다. 욥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싸잡아서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를 욕할 때 지금 누구를 같이 욕하는 겁니까? 엘리바스와 함께 욥을 지금 욕할 때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바로 욥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욕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신의 지식 안에서 욥의 허물만 자꾸 봐요. 자, 여러분 이 경험적인 게
나이가 많으면 요즘 청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이 많은 분이 자꾸 잔소리하면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좋은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허물만 캐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장점과 단점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점을 통한 바른 길을 제시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허물만 보고 그거를 판단하고 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록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탄 앞에서도 욥처럼 이렇게 의롭고 복바른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판단하신 바로 그 하나님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쩔 때는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성도들끼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인데 내가 화난다고 저거 인간도 아니다. 저 지옥에나 가버려라. 저래가지고 무슨 천국이나 가겠나? 이렇게 내가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판단하는 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 없다라고 선포하셨는데 내가 마음대로 저래가지고는 천국 못 가지. 저래가지고는 뭐가 되질 못하지. 저러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정죄를 하면 이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판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까지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비판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특별히 어떤 비판이요?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의 사랑 없는 비판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잠언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경노하며 자만하느니라.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아멘. 비판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화를 내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제가 예전에 이 노숙인들을 굉장히 경멸을 했거든요. 게으른 사람들,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사지멀쩡한데 왜 저렇게 사나, 한심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분들 안에서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굉장히 깊게 깨달은 것은 나에게 긍휼이 없었구나.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도 하지도 않으면서 비판하기만 했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니까 정말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여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이웃을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잠언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40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자,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며 한번 너도 너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게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들이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2절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느냐. 여러분, 이들은 지금 고개를 흔들면서 너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뭘 한다고 얘기하냐? 하면서 사실 예수님 보고 위선자라고 지금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철저히 아까 잠언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 외에 죄를 짓지 말라고, 조롱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에게 긍휼을 베풀 때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신 것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가보면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신들의 대적, 사탄 마귀에게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설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욕설하고 비난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요, 얼마든지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7절 말씀, 36,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에서 그럼 뭐든지 다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약간 바보처럼 맹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에 그 뒤에는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잘못된 판단을 받게 되고요. 잘못된 정죄를 했을 때 잘못된 정죄, 그리고 용서하지 않았을 때 받을 용서받지 못하는 것들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해요. 결국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받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내가 받은 용서만큼 용서하고 내가 받은 긍휼만큼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긍휼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긍휼? 요즘에 쓰지 않는 말이죠, 잘. 긍휼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비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하거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냥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바스는 그것을 갖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욥을 너는 옛날에 네가 말로는 그러더니 정작 네가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 주관적인 신앙으로 욥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 말씀에 가보면 계속 이번엔 또 거기다 한 가지 더해서 욥이 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너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네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건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그러한 불의한 것들,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시켜버려요. 단정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욥에게 닥친 모든 악이 그가 저지른 악 때문에 생겼다라고 아예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바스는요, 철저하게 인과응보 그리고 이 율법주의 가운데서 욥을 지금 아주 잘게 욥의 마음을 난도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을 하는데
만약에 내 마음에 사랑이 없잖아요. 사실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그 사람 옆에서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을 열어서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렇더라. 내가 봤더니 이 세상을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안에서 사람을 난도질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시편 34편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게 나와요. 자, 이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너의 죄 때문에 이게 벌어졌다 하는데, 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심에 그것들 가운데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지막에 20절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자의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그 모든 고난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생겼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고난들을 의로운 자나 의롭지 않거나 죄인이나 죄가 없는 자나 동일하게 겪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그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욥을 깊이 사랑해주는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바라볼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되는가? 누가 아프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런 일을 하고 있는가? 저런 걸 당하고 있는가?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로운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그것이 모든 고통들이 바로 욥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아예 단정을 지어버려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엘리바스가요, 인과응보적이고 권성징악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경험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서에 가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7절에서 19절 가보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기 사실 기록해 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또 천년왕국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셔도 그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분명히 있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겪는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내가 살아봤더니 너같이 되는 거는 다 너 죄 때문이야. 네가 의롭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대언자들이 주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 죽고요, 목베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의인이 아닙니까? 의로운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로운 자들이고 하나님이 볼 때 의롭다 하신 자들인데 그들에게도 고난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고 모두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그래서 야고보는 특별히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의로웠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재앙들, 고통들을 그는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믿음으로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저 많은 죄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해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보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막 판단하고 정지해서 막 말하거든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전라도 부모님들이 입에 꼭 달고 다니는 말이 있죠. 에이 빌어먹을 놈아. 그쵸? 아이들에게 에이 빌어먹을 놈아. 에이 뭐 상놈아. 이렇게 계속 아이들을 욕해요. 조금만 못하면 뭐 같은 놈 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은 고난도 주고요. 잠깐은 어리석은 것에도 놔두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주시는데 부모님들이 미리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이놈은 안 된 글러먹은 놈 하고 빌어먹을 놈 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 되겠죠 이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제 예수님의 그 본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러한 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귀엽다고 해서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친하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아이들에게 하는 거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바스는 바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동정,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체험, 자기 주관적인 거에서 계속해서 이 욥을 정죄하고 또한 조롱을 하는 걸 즐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사자를 비유하면서 너가 옛날엔 사자 같았지. 그래서 늙은 사자 같았고 젊은 사자 같았고 너가 참 이런 사람이었지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런데 너는 지금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욥을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도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엘리바스가요, 자기가 어떤 환상을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봤는데 하면서 자기가 막 이 욥을 정죄를 합니다. 이제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욥을 정죄하는 내용이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지금 엘리바스는요, 여러분, 욥을 정죄하다가 뭐에 빠지기 시작합니까?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까지도 하나님의 뜻까지도 왜곡시켜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시대에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때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는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도 행하여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는다. 자,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11조, 박하, 운향 막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막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뭐를 넘어가는 겁니까?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요, 뭔가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삶 속에서는 뭐를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가 버려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는데 정작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그 하나님 너나 믿어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잘 살고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나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넘어가 버리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결국은 그 판단을 내가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주님이라고 하는 이 주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할 테니까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을 원망도 하지 말고 오히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원수된 자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역까지도 하나님의 뜻까지도 왜곡시켜버리는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너희에게 화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화내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든지 우리는 정죄하고 싶고 또 우리의 믿음과 어떤 체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가 버리고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 가운데서 오류 속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강의 전체를 요약해서 볼 때에 여러분, 그 밑에 4가지 제가 놓은 거 있죠. 그걸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과연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간직한 조언과 상담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고 있는가? 여기서 조언과 상담은 여러분 복음 전파도 같이 들어갑니다. 내가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엘리바스의 신앙관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끔찍하더라고요. 와, 엘리바스네, 내가 딱 엘리바스네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이 엘리바스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욥의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경 강의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까지도 조롱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조심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늘 간직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목요 성경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